군사훈련, 혹한기 훈련을 다녀온 우리 무사히 잘 다녀온 서세계 청년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더 늠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어깨가 커진 것 같고요. 예, 군대를 갔다 와야 어른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종교의 혼란 시대 가운데에 우상이 판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 것을 밝혀주는 갈멜산의 불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내 주었던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였고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엘리야의 기도로 그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갈멜산에서 우상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여서 그 갈멜산의 메마른 땅에 불이 내려 승리하는, 결국 그 불을 내리고 비 내림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다 죽임에 처하는 영적 승리의 날이 바로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쟁취하고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엘리야에게도 어떤 순간이 찾아오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 절망하고 낙심한 그 순간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고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도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사명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명이 흔들리는 그런 엘리야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릇된 생각 아닙니까? 올바른 생각을 잃어버리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에 붙들려 고심하고 고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터인데 엘리야 역시도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사명을 갖다 보니까 생각이 흔들리고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고민과 걱정 속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생각을 바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주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겨두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 남겨진 자.
그러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멸망하고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존속시키고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소수의 무리를 남겨두는 은혜,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 어떠한 위기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쟁과 절망의 가운데,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신앙을 존속하는 사람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남은 자의 신앙 사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 전체에 흘러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사상으로 가 있는 그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과 새싹을 튀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가 내릴 때에 아합의 병거가 달려가는 그 걸음을 앞질러서 갈 만큼 빠르게 달려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영적 대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그 온 국민과 나라와 왕 앞에서 선언했었던,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가뭄에서 허덕일 때에 비를 내림으로 그들을 국가의 안녕을 끼쳤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나라의 안녕을 지켜준 선지자, 영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신앙을 다시 각인시켜주는 신앙, 그런 종교 지도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요 왕비입니다. 왕비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누구에게, 이세벨인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단호하고 결의에 찬 내용을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알리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위해요? 생명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도망하였습니다. 어디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환도 떼어놓고 자기는 4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더 가서
무엇합니까? 죽기를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너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고 곧바로 도망을 합니다. 부엘세바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제일 남단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길쯤을 더 가서 자기 홀로 광야 한가운데에 로뎀나무는 우리나라 쌀이빗자루와 같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아니고 그늘도 없는 곳, 그늘도 변변치 못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 그의 사역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실히, 그래서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고 엘리야도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 중에 귀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세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지난날 바로 엊그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담대함과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온데간데없고 그 생각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사명이 흔들리는 연약함에 초라함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도망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것을 맞서서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그 영적인 전쟁을 또 치룰 만한 능력이 없는 나 홀로만 남았다고, 나 홀로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노라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사명을 감당하는 중직자들일수록 이런 경우들을 만나는 때가 더 있습니다. 왜 나만인가? 그렇게 낙심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서 오해하고 있는 엘리야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의 생각에 자아에 빠져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더 큰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지라.
7절 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지쳐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왜 나 홀로만 이곳에 남아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의 얼굴을, 그의 어깨를, 처진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지쳐 있을 그를 위해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지쳐 있을 그를 위해서 기력을 회복하도록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그의 곁에 두게 해 주셨습니다. 사환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가 갖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은 지금 하나님 거룩한 한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한 나 한 사람, 이런 나를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반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또 보십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으니, 그의 헌신이 유별하였다. 그의 열심이 유별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하나님이 시켜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죽을 힘을 다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 믿음을 희미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잘못하게 하고 헌신과 봉사하다가 받은 그 상처로 이제 주저앉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 가운데 열심히 했던 그분들의 좌절이 더 크고 그분들의 실망이 더 크고 그분들이 신앙의 회의감에 더 많이 빠지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 헌신을 열심히 했던 분, 충성봉사를 열심히 했던 분들, 사명 감당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 자기 혼자 있다라고, 자기 홀로만 남았다고, 왜 나 홀로만 남았냐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 홀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나 홀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는 나 혼자만 있나? 나 혼자만 밥 준비하고, 나 혼자만 설거지하고, 나 혼자만 청소하고, 나 혼자만 예배 드리는가? 이런 생각이 열심히 하면서도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갈멜산의 제단에 불이 내려온 것이 엘리야의 기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판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섰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능력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오늘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로 4절을 볼까요? 3절로 4절, 19장 3절로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3절과 4절 두 절 가운데에 제가 특히 힘주었던 읽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기, 나, 이 단어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내가 기도하니 또 기도로 불이 내렸고 내가 기도하니 비도 내렸고 내가 바알의 우상을 부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었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했던,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생각이 바로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이 있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내가 복음도 있대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제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을 불을 내리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왜 말을 안 하세요? 모르세요? 답을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아니, 안 가르쳐 줘도 아실 것 같아요. 다시 물을게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 불을 내리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였고 나로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를 통해서 행하신 이가 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주시는 능력이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식사 단번도 매번 빨리 돌아오고 설거지도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안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분명히 돌아올 것이 뻔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몇 사람 되지 않을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래서 나만 있다고 보지 말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있구나.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있어줘서 고맙고 와줘서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맙고 너희들이 또 설거지한다니 또 고맙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도록 우리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보다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자발로 참여하고 또 힘써서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